오늘은 보는 눈, 듣는 귀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제가 작년에 준비해 놓은 말씀인데, 연말엔 또 성탄절, 또 신년에는 목회 계획 말씀, 또 지난번에는 또 신방 설교하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한 저희가 없어서 이 말씀을 오늘 전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꺼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굴이 몇 개 있습니까? 쉬어보셨나요? 아직까지 쉬어보지도 않고 사셨어요? 몇 개요? 7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목구멍이 몇 개요? 목구멍 하나, 콧구멍 2개, 눈구멍 2개, 눈구멍이라서 죄송합니다. 귓구멍 2개 해서 도합 7개는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굴이 7개 있으면 완전한 얼굴입니다. 혹시 6개이신 분 제가 하나 뚫어드릴까요? 혹시 8개이신 분 제가 하나 떼어드리겠습니다. 본드를 다 떼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얼굴은 합성어죠. 얼 플러스 굴입니다. 얼은 뭐죠? 정신얼, 또한 혼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정신 못 차린 군인들한테 얼차려 그러죠. 정신을 차리라고 벌을 주는 게 얼차려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려 그건데, 이 얼 안에, 정신 안에 굴이 7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모르시고서 80년 사셨어요? 그냥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있으려니 하고 사셨습니다. 자, 이 얼굴에는 굴은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얼굴에 있는 굴은 참으로 중요해요. 자, 목구멍이 있어야 뭐예요? 먹고 마시고 또한 말도 합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중환자실에서 계신 분이 계신데 잡숫지 못하시는 분들은 먹어야 살거든요. 그러면 어디를 뚫는다 그래요? 목을 뚫어. 여러분, 목을 뚫어서 호수로다가 해서 먹을 걸 집어넣으면 맛있어요? 여러분, 입을 통해서 먹어야 맛있고 자국이 있어요. 그 목을 통해서 먹는다는 것은 이건 비참한 거야. 저는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이 사시는 동안에 건강하셔서 목을 뚫고 잡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구멍으로 먹고 마시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콧구멍은 뭐에 필요하죠? 숨을 쉬는데 산소를 들이마시고 탄소를 밖으로 뿜어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들숨과 날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이마시고 또한 뿜어야 돼. 뿐만 아니라 산소와 탄소를 들이마시고 배출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냄새를 맡아요. 냄새. 만약에 밤에 음식에 음료수가 있나 보다 해서는 음료수를 마시려고 하는데 아주 독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혀꼬부라진 냄새가 진동을 해. 그러면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상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상했다. 벌써 냄새가 진동을 하면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가 굉장히 냄새를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걸러내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눈구멍이 있어요. 눈구멍은 뭐 하죠?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해요. 사물을 보고 또한 판단을 하게 돼요. 사물을 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귓구멍이 있어야 소리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옳고 그른 소리를 귀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굴에 있는 모든 굴은 소중하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모두가 다 소중해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얼굴에 있는 굴들입니다. 오늘은 이 얼굴 중에 분별력의 기능을 하는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얼굴에 7개의 굴이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러나 만약에 눈구멍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캄캄하시겠어요. 그래서 눈의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 백신을 맞았던 탤런트 중에 강석우 씨,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아시죠? 그분이 3차 백신을 맞고 시력 저하가 됐대. 글이 안 보인대. 그러니까 탤런트를 못 한다는 거야. 왜? 탤런트들은요, 그 대사를 그거를 다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할 때는요, 앞에다가 자막을 띄워줘요. 글을 대신 자막을 띄워주는데 그거를 보는 척 안 보는 척 하면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이 안 보여.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 여러분, 눈의 시력이 저하되면요,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눈이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할 때는 몰라. 근데 나빠지면은 얼마나 눈이 소중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귓구멍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여러분의 예배당에 오셨는데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손의 제스처를 보니까 뭔가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안 들려. 그러면 여러분 앉아 있을 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지루해요. 에이, 그러면 잠이나 자자 그래요. 그러면 안 들리면. 그래서 여러분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귓구멍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정말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데 우리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오늘 감사 노트에 쓸 일이 많죠? 귓구멍 주신 거 감사, 눈구멍 주신 거 감사, 콧구멍 감사, 입구멍, 목구멍 감사. 이거 맞춰서 4가지야. 그런데다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 거 감사. 벌써 5가지는 숙제 다 해결됐네. 우리는 정말 감사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4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어요. 자기 알쏭달쏭한 말씀이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것이다. 왜 귀한 눈으로 보아도 보질 못합니까? 왜 귀한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합니까? 오늘 그 말씀을 3가지로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물은 보는데 진실한 사람을 보는 눈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물은 볼 줄 알아. 여기에 건물 있고 여기 테이블 있고 여기 의자가 있고 다 보이는데 사람을 보는데 진실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보는 눈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언제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 들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시대가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요? 6.25 때요? 일제시대 때요? 오늘날에요? 오늘날이라고 하셨지만 제가 답을 말씀하실까 봐 질문 안 했는데 가장 좋은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난 사람.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어요? 사람의 아들로 봤어요?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보는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는 눈이다 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한도다. 예수님을 보긴 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아들로만 보고 선지자로 보고 랍비로 보고 그냥 하나의 예언자로 보는 거야. 이게 불행한 거야. 보기는 봐.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지역에 태어났는데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또 5천 명은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실을 말하니까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게 구원의 기회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 불행한 자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도리어 믿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믿어요? 안 보고 믿어요? 안 보고도 믿어. 누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지 않고도 믿어요? 여러분 보지 않은 사람 참 믿으라면 믿는 마음이 생겨? 거부감이 생겨요. 거부감이 생겨.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도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믿음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지 우리가 무슨 검증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거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믿음을 주신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믿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쉬워요? 믿으라는 것이 쉬워요? 이제는 믿으라는 것이 쉬워. 우리한테 하나님 앞으로 믿지 말라면 그게 더 어려워. 안 믿기가 더 어렵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는 게 더 어려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서 교회 안 오는 게 편해요? 아니면 안 오는 게 불편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오는 게 불편해. 믿음이 있으면 교회 안 오는 게 불편해. 하나님의 집에 못 가는 게 불편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안 오는 게 불편하다니까. 여러분 딸이 오랜만에 친정에 가겠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가지 마으래. 요즘 바빠서 가지 마 그러면 가지 말라는 게 좋아? 가라는 게 좋아? 가라는 게 좋잖아. 왜? 사랑하는 엄마 아빠를 보고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편하지 교회 안 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는 눈, 보지 않고도 보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정상적이고 건강한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가 선한 시대로 보이십니까? 악한 시대로 보이십니까? 이제 관점이 중요해요. 관점이.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옛날엔 칠판에다 백목으로 썼어요. 요즘은 칠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백목이 한 요만한 이제 요만한데 이제 쓰다 보면 작아지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알뜰살뜰 그냥 끝까지 다 끝에까지 잡아서 쓰시잖아. 근데 이제 반토막 난 백목을 보이시면서 학생들 이 백목이 여러분 볼 때 커 작아 그래. 그랬더니 커요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고 작아요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
크다고 말한 학생들은 어떤 관점에서 크다고 말하죠? 작은 것에 비교해서 크다고 말하고, 작다고 말하는 학생은 백목 전체 것을 보면서 그것에 비하면 반을 썼으니까 작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크다 작다 결론 내리기 전에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크다 작다 말할 수 있죠. 제가 이게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 시대가 좋은 시대냐 악한 시대냐를 볼 수 있는 잣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법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면 좋은 시대인지 악한 시대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선한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 선한 시대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시대가 선한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시대. 그러면 두 번째로 악한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나쁜 짓 해서 악한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가 선한 시대인 것 같아요? 악한 시대인 것 같아요?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교회 가라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가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가지 말라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우리 세상의 관점에서는 평안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마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것이 바로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어래. 제가 발음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 죄가 뭐냐? 죄의 정의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죄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 우리 교인들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불교 신자도 착한 일은 많이 해요. 다른 종교도 많이 해요. 착한 일. 이단들도 착한 일 많이 해요. 착한 일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에서 정의가 내려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것을 악하게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는 거 아시죠? 마치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서울을 간다 하는 사람이, 물론 우리들이야 서울 가는 길 다 아니까, 외국인이 와서 홍천에 왔는데 서울로 가라 했더니 차를 타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저 속초 방향 갔어. 그러면 그분이 오랫동안 잘못된 길로 계속 깨닫지 못하고 가면 갈수록 이분은 고생을 많이 하죠. 왜? 돌아오려면 서울이 점점 멀어지니까. 근데 방향을 저 속초 방향 틀었다가 다른 사람이 당신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지금 돌이켜야 돼. 유턴해야 돼. 반대 방향이야.
빨리 알수록 고생을 덜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을 잘못된 길로 가면 빨리 깨달을수록 복이 있는 사람이고, 늦게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불행하고 고생문이 화난 사람이에요. 이는 마치 도로 앞에 함정이 있어. 함정이 있는데도 싱크홀이라고 있죠. 싱크홀. 요즘에 가끔 생기는 게 있어요. 도로에 푹 꺼져버려. 그 안에 있던 흙들이 그 씻겨 내려가서 그냥 구덩이에 있는데 나중에 자동차가 지나가다가 푹 꺼지는 거야. 그래서 함정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달려가면 추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요 보는 눈이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인 것을 보는 사람만이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누가 이끌어가야 돼요? 정신을 차린 사람이. 이 시대를 제대로 보는 분들이 이끌어가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만일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돼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를 제대로 보는 눈이 있어야 건강하고 정상적인 눈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도자에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해서 다 멸망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시대를 보는 사람, 올바른 길을 보는 사람,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같이 이끌어갈 수 있어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이거 봤어요. 아마 중국에서 있었던 사건 같아요. 버스가 운전기사 쪽에 이게 이게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요. 근데 버스가 달려가는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뇌졸중이 왔는지 쓰러졌어. 그러니까 뇌졸중이 와서 쓰러지니까는 이게 운전대를 못 잡으니까 차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갈짓자. 그러니까 중간에 있던 어떤 청년인지 누구 사람이 얼른 앞으로 이제 그 안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야. 웅성웅성.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른 오더니 운전기사를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들이 도와서 딴 데 앉혀놓고 이 사람이 차에 버스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이 가해로 차를 주차시키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 많이 나왔던 방송이니까. 여러분, 정신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으면 기사만 당해요? 승객들도 당해요. 승객도 당해요. 승객도 이게 정면 충돌하면은 운전기사만 정신 못 차렸다고 운전기사만 다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승객들도 다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시대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않도록 정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올바른 분별력 있는 사람이, 이 시대를 바로 보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가 길이길이 보존되고 또한 우리들의 신앙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은 것을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들을 것을 듣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오늘 말씀 중에서 13장 16절, 우리 1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명증상이 나타난 분들이 계시죠? 이명증상 아시죠? 우리 연세가 드시면 이명증상들이 나타나시는데 이 귀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현상을 이명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덜거덕 소리가 나는데 무슨 서랍 여는 소리가, 그리고 그냥 덜거덕하고 어떤 분은 또 삐삐 소리가 나. 그러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참 쉽지 않아.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명증상이 있으셨어요. 제가 젊을 때 어머니께서 자꾸만 귀에서 소리가 난대. 근데 우리한테는 안 들리고 본인만 아는 소리야. 이명증상 계신 분만
있으신 분만 아는 거야. 그 어머니 도대체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 했더니 동전팔전 그랬는데, 아니 그래서 웬 동전팔전이야 동전팔전,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무슨 그냥 자동차 소리가 난다면 밖에 소리가 차가 지나가니까 소리가 난다지만 저희 어머니는 동전팔전 그랬는데 그래서 정신사납대.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기 심장 박동 소리가 귀에 막 크게 쿵쾅 들리기도 하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 근데 저희 집은 또 귀가 좀 약해. 저희 큰형님이 80이 넘으셨는데 큰형님이 전화를 잘 못 받으셔. 잘 안 들리셔. 그래서 전화하면은 형수님을 바꿔줘. 홍천의 민수입니다. 막내 동생 민수입니다. 그러면 그래 바꿔줄게. 그래서 왜? 전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도 걱정돼요. 내가 80 넘으면 이거 이명증상 올까 봐 80 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명증상 오기 전에 갈 수 있도록. 그런 거야 바로. 그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듣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세상 소리가 들려오고 온갖 더럽고 추한 소리가 들려오는 사람은 이명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꼭 귓속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의 귀에 정말 들어야 할 소리를 안 듣고 세상 소리가 계속 들려오니까 들어야 할 소리가 못 들어가.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어가. 왜? 세상 소리가 꽉 차게 들려서. 그러면 지금 자기 귀가 멀쩡한 것 같아도 지금 이명 증상 걸린 사람들이 거의 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명 증상 걸린 사람들이에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이명 증상 때문입니다. 쓸데없는 세상 소리만 귀에 들려오니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 소리만 들려오던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저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말씀들을 하셔요. 80대 90대 되신 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은 쏙쏙 들어와요. 그러면 제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기분 좋은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의 귀를 고친 게 아니에요. 홍천중앙병원이라는 중앙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제 말씀이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정상적으로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말씀이 쏙쏙 안 들어온 분은 아직 귀를 치료받지 않아서 그래요. 똑같은 제가 음성으로 똑같은 볼륨으로 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은 쏙쏙 들어오고 어떤 분은 안 들어와. 그러면은 제가 능력이 있으면 똑같이 다 귀에 쏙쏙 들어와야지.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안 들어오냐 말이야.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귀가 아직도 고침을 못 받으신 분은 쏙쏙 안 들어와. 근데 고침을 받으신 분은 쏙쏙 들어와. 다른 데서는 설교를 10분만 들어도 졸리 없다는 분이 계셨어요. 지난주 신방하다 보니까 이분도 이제 다른 교회를 여러 군데 다니셨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10분만 되면 졸려서 못 견디겠대. 그래서 뒤에 앉으신대. 목사님 앞에 조는 걸 안 보이게 해서 뒷사람 앞에 앞사람 뒤에 이렇게 앉아서 조신대. 근데 홍천중앙교회 오셔서는 말씀이 쏙쏙 들어와서 졸렵지가 않대. 대단해요. 누가 대단하죠? 치료자 되신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은 의사셔요. 저는 간호사예요. 제가 보조 간호사라고 예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저는 마음판에 새겨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시대로 저는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고침받으면 저한테 고맙다고 하기보다는 누구한테? 예수님께, 하나님께 영광. 근데 이단들은 교주가 영광을 받잖아. 우리 교회 목사님 능력이 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 병 고쳐.
어림도 없애고 사기치는 거예요.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고친 것을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야. 저는 아무 능력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 치과 가요. 이가 또 안 좋아요, 저희 집안은. 그래서 임플란트를 또 하고 한번 하다 보면 병원, 이제 치과 병원에 가면 의자가 한 5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의사는 한 분이셔, 원장님. 근데 다 누워 있어. 저분이 언제 고칠까 그랬는데 간호사가 와서 오늘 뭐 때문에 오셨죠? 그러면 제가 오른쪽 어금니에 뭐가 좀 이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적었다가 의사 선생님은 저쪽에서 막 치료하시다가 이제 나한테로 와. 그러면 우리 환자분 어떻게 오셨나요? 그러면서 그러면 간호사가 다 얘기해줘. 그래요. 그럼 어금니 쪽 한번 봅시다. 그래서는 사진 찍은 거 미리 사진 또 엑스레이 다 찍어 놓잖아요. 사진 찍은 거 딱 보고 어금니를 보면서 딱 이렇게 이제 정확히 보시더니 간호사한테 지시해요. 거기 스케일링 좀 하고 거기에 좀 본드로다 뭐 본드 같은 거 뭐 좀 떼우는 거 그거다 좀 떼우면 끼지 않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냥 이렇게 치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딴 데로 가셔. 그 딴 데로 갔다가 한참 또 있다가 또 이 간호사가 저 치료하고서는 나중에 와서 어디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은 조금 좀 미흡한 것 같으면 그분이 또 뭐 갈아 뭐 이게 찍 소리가 나면서 갈죠. 갈고 이렇게 쓰면서 다 됐다래. 그러면 제가 치료받았는데 의사가 고친 거예요? 간호사가 고친 거예요? 헷갈리죠? 간호사가 한 20분 동안 했어. 근데 누구 지시를 받았죠? 의사 선생님의 지시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란 대로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고친 거예요. 만약에 맹장 수술하시는 전문 의사 밑에서 계신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마침 그날 담당 주치 의사가 휴가를 가셨어. 근데 갑자기 맹장을 다 복통이 나가지고 응급실에 왔는데 의사가 없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해외 나가셨다가 일주일 만에 들어오신대. 일주일 기다려야 돼? 그 간호사가 그러는 거야. 내가 맨날 그 선생님한테서 내가 맨날 그 가르침대로 고쳤으니까 내가 수술하겠다고 하면 병원에서 수술하게 해요? 안 해요? 큰일 나죠. 의료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의사가 진단하고 판단하고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찌개고 뭐 꼬매고 자르고 뭐 이거 다 해도 의사가 지시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친 거예요? 의사가 고친 거예요. 간호사가 피 묻히면서 했어도 의사가 고친 거예요.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목사는 능력 없어요. 저는 주의 종이에요. 주님께서 전하라는 대로 전하는 거예요. 저에게 마음에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것을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말씀을 해도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귀를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귀를 들을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는 복이 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얼굴에 굴을 7개나 주셨는데 콧구멍도 2개지만 눈구멍도 2개, 귓구멍도 2개를 주신 것은 한 눈은 이쪽을 보고 다른 눈은 저쪽 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두 눈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왼쪽 기둥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 눈은 오른쪽 기둥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왼쪽 눈은 저 기둥을 보고 오른쪽 저 기둥을 보면 여러분이 보실 때 부러워요, 불쌍해 보여? 우리 목사님은 왜 저 눈이 저거 잘못됐어? 어떻게 눈이 한 곳으로 집중하지 않고 왜 한 눈은 이쪽 가고 한 눈이 저쪽 가? 그러면은 제가 그 용어를 제가 말씀드리긴 뭐예요? 그런 분들이 또 없지 않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된 거야. 그렇죠? 왼쪽의 기둥을 보려면 왼쪽 눈 직선으로 보여. 근데 오른쪽 눈은 대각선으로 보여. 그래서 한 사물을 양쪽에서 보완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귀가 2개니까 두 사람 말 들어요?
어느 분이 상담하러 오셨어. 근데 제가 시간이 10분에는 가야 돼. 그러니까 10분씩 상담하겠는데 10분만 상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상담하려면 10분씩 걸리니까 20분 걸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안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쪽에서 제 왼쪽 귀에다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오른쪽에서 제 오른쪽 귀에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10분 만에 제가 얘기를 듣고 상담해 주면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효과 없죠? 정신없어. 여러분 두 사람이 말해보세요. 아, 정신없어요. 한 사람씩 얘기하세요. 정신없어. 한 사람씩 얘기하세요. 여러분 귀가 두 개라고 해서 두 사람 말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말 듣고 저쪽 말 듣고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중심을 서서 한 말씀을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천주 함께 다닐 바에는 홍천주 함께 목사 미우나 고우나 싫으나 좋으나 들어야 돼요. 요즘에는 안 오는데 옛날에 여기 홍천 강변에서 그거 뭐지? 그거 노인분들한테 하는 판매하는 거 서커스인가 뭔가 와가지고 제발 거기서 약 사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 150만 원짜리. 그 노인 이 어느 날 오후에 이제 한 5시쯤 이렇게 이 길로 가다 보면 노인분들이 화장지 하나 머릿속에다 다 머리 위에다 다 이고서 나오는 거야. 화장지 받으러 갔다가 150만 원짜리 사고 온다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셨어. 그래서 150만 원짜리 할부래 10만 원씩 15달인가. 근데 매달 이분이 돈이 안 생기는 분이야. 나물 캐서 팔고 뭐 해서 팔고 하다 보니까 매달 돈이 없어. 그래서 이제 차압이 들어오는데 전화기에다 차압을 붙였고 막 그랬대. 그래서 이분이 답답하니까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해결해요. 그래서 아드님한테 얘기하라죠. 당장 집사님의 것을 해결할 것은 아드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나 아들한테 얘기하면 혼나는데 아들이 절대 사지 말라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일을 저질렀으니까. 그리고 집사님 내가 제발 거기 가서 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거 효과도 없어요. 그거 가짜에 가짜. 근데도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사람은요 귀가 두 개 있는 걸 가지고 중심을 잡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 듣고 흔들리고 저 말 듣고 흔들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구 말 들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귀를 준 것은 양쪽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합해서 일편단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복이 있는 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눈과 하나님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 귀를 가진 복되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셔서 세상으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교회 가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마라 말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지 않고는 못 견디는 불붙는 마음이 있기에 오늘도 이렇게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저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보는 눈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귀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는 눈이 복되게 하시고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삼아 주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전염병 시대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